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주제에 믿음이 없는 사라. 그런데 그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0장이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7절 믿음이 없는 사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사라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합니다. 취하려고 데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 나도 안다. 그 책망은 하면서도 인정을 하셔요. 무죄를. 자, 그 정도 아시고 지나가고 이따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아브람일 때 그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사레일 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사라가 아니라 사레일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쳐도 이제는 할례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100%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나 창세기 12장 믿음이 있을 때나 본문 이러한 큰 실수를
왜 반복해서 짓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인간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의 표본인데 여기서 또다시 무너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된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상대가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공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반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혹시 이 사건에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아비멜렉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함으로 인해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책망을 받았지만 무죄함을 인정을 받고 다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부터 모든 종들을 불러서 간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가축과 종으로 배상합니다. 일단 아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셋째,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보상합니다. 이야, 엄청난 거죠. 가축, 종, 은 1000개. 자, 이 사건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기 이왕에라는 말은 이미, 벌써, 이전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해 이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은, 이 아비멜렉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데 사라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주셔요.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 배경으로 아비멜렉의 집안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나기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이미 끊으셨고, 아비멜렉은 그 원인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게 하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니까. 사라를 아비멜렉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곳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있음에도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너 이렇게 해라. 자, 이걸 생각하세요. 모세의 온유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본인이 기뻐할 리가 없죠. 검은 여자, 이방인,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민족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면에서,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구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했다. 그 대표로 구스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순종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사라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뒤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계기의 계, 나그네라고요. 주인은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사정을 하고 기도를 받고요.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이고 옛날 버릇 못 주고 또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라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아비멜렉 그 집안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구분되시나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지만 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길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셔서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사라도 믿음이 생기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얕은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고 그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멘,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